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맙시다입니다. 흔들리지 말자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차피 세상은 흔들리는 곳입니다. 경제생활, 경기가 오르막내리막 하잖아요. 흔들리죠. 인간관계도 뭐 아무리 좋았던 사람도 한마디 말 때문에 하루 만에 그 사이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건강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죠. 세상은 흔들리는 곳입니다. 근데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뭐 세상이 다 흔들려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심을 잡고 살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평안을 얻고 믿음 안에서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믿음이 흔들릴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5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과정에서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가 다시 세상을 다스릴 때 종교적 포용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로 온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자기들의 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주변 나라 사람들이 막 방해합니다. 이스라엘이 혹시도 망했는데 강해져서 자기들의 적이 될까 두려워서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합니다. 방해하는 이유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페르시아 황제에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려고 합니다. 모함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16년 동안에 이 성전 재건 공사가 미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흔들리게 된 것이죠. 흔들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모투인데요. 그건 주춤거리다, 가다가 멈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 주춤거리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소극적으로 하는 게 바로 흔들리는 거죠. 그렇게 16년 동안 성전을 못 짓고 있었는데 학계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방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전을 못 짓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성전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런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결국에는 다시 짓게 됩니다. 여러분 학계 선지자의 말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괴롭혀서 성전 재건이 흔들거린 걸까요? 아니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성전 건축이 흔들리게 된 걸까요? 우리가 그 답은 그 뒤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주 타고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인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해요. 이때는 방해가 성전 지을 때보다 훨씬 심했어요. 당연한 게 성전은 그냥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하지만 성벽은 전쟁하는 곳이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 주변 나라들이 더 심하게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성전 재건 공사를 생각하면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성전 재건 공사, 성벽 재건하는 때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계속됐습니다. 느헤미야 4장 2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공격에 대비해서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아침부터 밤뜰 별이 보일 때까지 흔들거리지 않고 공사한 거예요. 그 결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같은 환경이에요. 같은 방해를 받았어요. 근데 성전 재건 공사는 흔들렸지만은 성벽 공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이끌어가는 사람의 믿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면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 믿음이 흔들린 이유는 바로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인터넷 블로그에 보니까 믿음이 흔들릴 이유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거나 줄어들 때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둘째,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을 때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셋째,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을 때 믿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넷째, 사람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믿음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 믿음의 지비에 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바쁘겠지만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뭘 다 각자 주어진 일을 하죠. 하지만 오늘 하루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적용해서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은 진짜 훌륭한 일이고 아마 이 말씀을 묵상하는 분도 훌륭한 일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일들을 해나감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인생의 초점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내 믿음이 든든한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